최근에 저를 보는 분들이 머리숱이 많이 풍성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듣기는 싫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어승초를 바르고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바닥을 좀 쓸 수 있을 만큼 자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진행이 더딥니다. 올 겨울에는 좀 바닥을 쓸 수 있겠죠. 최근에 제가 극장에서 같은 영화를 일주일에 2번 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870만 관객을 돌파한 금사외전이라는 영화가입니다. 거칠고 다혈질적인 금사 변지옥은 변적으로 등장하는 황정민이 살인 누명을 쓰고 15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억울하게 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에서 꽃미남 사기꾼 한치원 역을 맡은 강동원을 만나게 되죠. 일명 펜실베니아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한눈에 자신을 대신해서 억울함을 풀어줄 선수임을 직감했습니다. 선수끼리는 알아보잖아요. 비록 감옥에 있어도 전직 검사였기에 법에 대해서는 손바닥 보듯이 흔히 알고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간수뿐만 아니라 재수까지 조정하며 교도소의 영감으로 통했습니다. 본래 영감이라는 말은 관리의 풍계를 가리키는 말로서 조선시대에 정상품, 종이품, 관리를 높여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 현재는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어르신들을 부를 때 영감이라고도 하고 또 판검사에 대해서 호칭으로 이렇게 영감이라 부릅니다. 사기꾼 강동원도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전직 검사와 사기꾼이 해서는 안 될 작당을 해서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내용이기에 원전이 아닌 외전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좌충우돌 끝에 결국 재심에 이르게 되고 법정에 선 황정민은 이런 최후의 진술을 합니다. 재판장님께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제는 거기에서 감옥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최근 또 얼마 전에 700만 관객을 동원한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이 시대의 공의가 살아있어야 할 법조인들을 고발하는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법정에서 힘 있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건은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명을 붙여서 사형시킨 빌라도의 법정 아닙니까? 몇 년 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글로벌 리서치 의뢰에서 전국 남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 교회 사회적 신뢰도는 5점 만점에 2.5점 정도, C학점 정도로 나왔습니다. 종교별 신뢰도는 개신교가 18%, 불교가 31%, 가톨릭이 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것은 개신교와 NGO 단체, 시민단체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 났습니다. 개신교가 12%인 반면에 시민단체가 50%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개신교가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질문했을 때 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이 말과 행동, 언행일치 문제가 41%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목사 입장에서, 아니 더 나아가 개신교 입장에서 검사외전의 황정민 검사처럼 억울하고 씁쓸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종교나 시민단체처럼 조직적이고 한 목소리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개신교가 다른 종교나 시민단체처럼 개독교로 이렇게 욕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가실이 많은가? 저는 그 정도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으로 봅니다. 만일에 지금 한국 개신교가 사회복지나
이웃 사랑 실천을 중단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멘붕에 빠질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선교단체나 지역교회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용어로 쓴다면 개신교가 독박을 쓴 겁니다. 물론 개신교가 반성하고 고쳐야 할 부분도 참 많습니다. 과거에는 사회적 책임을 가진 공적인 신앙보단 개교의 개인 신앙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지역 사회와 더불어 가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나 기독교인은 침묵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수치를 당하면서도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대신해버립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바른 대응인가?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삼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떠난 배신자이고 조직의 기강을 망가뜨린 장본인입니다. 그런 이유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바울을 시범 케이스로 유대교의 그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는 것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방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명시한 40여 명의 유대교 비밀결사대가 생겨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대반을 처단해 주도했고 다메섹 개신교도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진두지휘했던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유대교를 버리고 개신교로 갈아탔습니다. 이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며 해당이나 가정집 가리지 않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 둘 개척해 나갔던 거죠. 이로 인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이 소식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달리 말하면 유대교 위선에서 볼 때 지방울 같은 바울이 눈에 가시였던 거죠.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될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3차 전도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 일행이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의 집에서 잠시 머무고 있을 때 느닷없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일행들뿐만 아니라 유대로부터 온 한 예언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극구 말렸죠. 올라가면 지금 체포당해서 법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불사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갔고 유대교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판결도 내리지 않고 선조치를 당하게 됐죠. 다수의 유대교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천부장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아마 바울은 죽었겠죠. 가까스로 소란을 잠재웠지만 흥분한 군중들은 바울을 법정에 세우기 이전에 먼저 두들겨 팼습니다. 그들은 즉결 심판을 원했던 거죠. 아마도 천부장이 재치를 발휘하여서 바울을 체포하지 않았다면 유대인의 손에 아마 죽었을 겁니다. 바울은 천부장의 손에 체포되어서 영내로 끌려갔고 5일이 지난 후에 유대교의 수장이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한 명 더둘로를 데리고 와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고발장을 접수시켰습니다. 그 본문이 지금 오늘 읽었던 내용부터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한때 바울의 뒤를 봐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발장을 들고 바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고소 내용은 대제사장의 하수인인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고발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벨리스 각하여, 당신으로 인해서 이 민족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당신의 탁월한 성견지명으로 이 나라가 많은 개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꾸라지 같은 놈이 나타나서 온통 흙탕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벨리스 각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나아가 이 자는 나사렛 이단의 총수로 위험한 자입니다.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판사로부터 영장도 발부받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바로 붙잡았습니다. 각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고 우리가 왜 그를 고발하는지 해보면 다 이유를 알 겁니다. 이런 고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귀찮은 표정으로 듣고 있던 그 펠리스 총독은 바울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 지시하면서 말하라는 거죠. 이에 바울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총독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 이곳 사정을 잘 아시리라 보고 기쁜 마음으로 변호를 하겠습니다. 재판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가 겨우 12일밖에, 열이틀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 안에 무슨 역모를 꾸밀 수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고발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이나 해당, 심지어 회중들을 만나는 것을, 군중들을 만나는지 또 피곤해서 잠을 자는지조차도 전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들이 고소는 하지만은 그들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겁니다. 아울러 재판장님, 저를 고소한 내용 중에 이단이라는 그 나사렛 예수의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힙니다. 저는 저들이 말하는 이단이라는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법정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지만 이 양말이 나왔으니 덧붙여 하겠습니다. 저를 고소한 자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동일한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어려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이 부활에 관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끓이김 없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재판장님, 저의 변론은 이상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서 다룬 사도 바울의 마지막 변론 부분입니다. 물론 말씀은 이어집니다. 그러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도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는 자기 고백적인 내용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구차한 백명보다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당당하게 변호하는 그의 모습을 한국교회에서 보고 싶습니다. 세상의 법은 사람들이 사회질서를 위한 정한 규범입니다.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되죠. 양심의 법은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심어놓은 어쩌면 마음의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과 이 양심의 법을 함께 이렇게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양심대로, 양심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주일에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일이라는 시간과 교회라는 환경을 벗어나면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구별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개신교가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이 말과 행동을 언행일치를 하는 그것이 거의 절반 가까이 꼽는 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벨리스의 법정에 서선 바울과
그를 고소했던 유대교는 다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지만 서로의 변론을 보면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법정에서 사도 바울은 주어진 사실, 팩트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고발한 자들은 자신들의 유리한 사항대로 진술을 했습니다. 바울이 민중을 선도한 적도 없었는데 보지도 않고 보았다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을 잡아 살해하려고 했으면서도 단지 도망갈까 봐 붙잡았다고만 합니다. 바울을 나사렛 땅의 이단 우두머리라는 말에도 사실에 근거하여 변론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데 사실 분위기상으로 볼 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부인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되었고 소망 가운데서 부활을 더 기대하게 되었다고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법정 앞에서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삶의 비결을 배웠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만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판이라는 방법으로 펠리스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도 예리하게 되죠. 법정에 선다는 것은 1차적으로 변론하는 사람의 말을 좋든 싫든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전도자로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펠리스 총독은 유대 지방을 다스린 사람으로 그의 형이 로마 재무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의 지위는 공고했고 강한 철권 통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게 되면서 그의 정치적 입지는 좁아졌습니다. 폭정으로 유대인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네로는 결국 펠리스와 그의 형제를 파면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펠리스 앞에 섰을 때는 그의 통치 기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의 정치적인 입지가 약해져 있는 틈을 타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울이 비전으로 품었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유대인의 손에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사실에 근거한 탁월한 변론과 로마 심의권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로마로 가게 되는 사도행전 속의 사도외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사기꾼 강동원이 아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모두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노라고 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보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고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 가득하게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득히 다시 한번 꽃피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